8장에 7월 1일 나팔절로 시작해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 보니까 그달, 그러니까 7월 29날에, 그러니까 24일이죠. 그래서 초막절 절기가 끝난 그 이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또 초막을 지어서 그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보존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초막절이 40년 동안 광야 기간 동안에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였다면, 그들은 70년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 성전도 짓게 해주시고 또 이제 성벽까지 예루살렘 성을 짓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과거를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에베네셀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나팔절로 시작해서 그 수문앞 광장에서 율법의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에 대한 초막절 절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들은 다시 한번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서 그들은 1절에 보니까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 모두 다가 회개할 때 하는 외적인 행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2절에 보면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7장에 나와 있던 지금 현재 그 포로 귀환 공동체의 그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 리더들이 그 자신들의 아들들을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시킨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들과 이제 그 단절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대해서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 이방 여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방의 여러 문화들과 또 특별히 우상 숭배의 그런 죄악들이 들어올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차단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별된 삶을 어떤 사람들은 격리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아무 상관없이 벽을 두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렇죠? 그러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빛의 삶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인지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일 수밖에 없는 게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한 진리 대신 우리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침투에 들어오고 있었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존하고 있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그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게 되었는가?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섬기는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궁극적인 죄를 잊어버려요. 그렇죠? 포로 시대 때는 포로로 왜 우리가 여기에 오게 되었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힘듭니다, 조금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거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현실적인 문제이니까. 우리 자녀들도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근본적으로 왜 거기에 가게 됐는지, 왜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는지는 생각을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고국에 돌아와서 또 초막절 절기를 지내면서 또 그 이전에 말씀에 대한 교육을 아침 새벽부터 정오까지 듣고 또 그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의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에 비추어서 살지 못했구나, 그거를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나의 죄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이전에는 내가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은 영역들이 밝히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에,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가를 분명히 알 때에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경청하지 않고 우리가 선별적으로만 내가 좋은 말씀은 취하고 잘 모르는 말씀은 그냥 뒤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선별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회개와 자복하는 마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날의 낮 3분의 1은 낮 4분의 1은 보통 3시간을 잡습니다.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말씀 중심의 삶으로 지금 자신들의 삶을 보내게 됩니다. 또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간만큼이나 이 기도하는 시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대화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는 시간이 같은 분량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렇죠? 결국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가는 이 길에 궁극적인 결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되고 그들은 결국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레위 사람의 대표되는 리더들이 나와서 단에 올라섰습니다.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렇죠?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또 레위 사람 또 리더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무리는, 그렇죠? 4절에 보면은 그들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먼저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 또 이 온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내용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는 각 이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찬양으로,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우리 하나님, 그렇지, 영원하신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자복하게 되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드러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뭡니까? 회복시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잠기게 되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이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그렇죠? 이 예배를 원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그렇죠?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모세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그 이름 아닙니까? 그 이름을 그들은 기뻐하면서 부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심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렇죠? 모세 오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2장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 하나님,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들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 또 이어서 페르시아, 그들의 그 강력했던 제국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의 노출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초라하게 살아가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와,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담대함과 오늘을 살아가는 그 힘은 우리에게서 어디서 나오느냐? 사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크신 하나님, 나를 보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오지 않을 때 이렇게 해주실라나, 이런 것도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기도할 때도 이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들은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뭐 내일 본문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고백들을 다시 한번 자신들의 그 정체성과 그 뿌리를 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 하나님 또 고백하고요.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들에게 이 고백,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새롭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처럼 지금 페르시아, 거기서 지금 다시 떠나와서 아브라함이 갔던 그 여정들을 다시 그들도 가게 되는 그 고백을 지금 이 신앙 고백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한 사람이었는데 와, 이제 보니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될 때는 이 그 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 붙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루아흐,
하나님께서 그 숨을 내신다라고 할 때 또는 성령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발음으로 이 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그냥 존경받는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대화하시고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들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신실하게 그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는구나. 8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셨는가. 15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15장 6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여기서는 충성으로 번역이 됐지만 신실한 자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로 귀한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 그렇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15장에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거하는 7족속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씨가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도 하지만 가까이는 지금 현재 이 구약적 이해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이전에는 이 포로기한 공동체가 말씀에 대한 내용을 잘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뭐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했는가 보다 이렇게 고백을 하다가 말씀을 쭉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신 분이세요.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을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께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죠? 예,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의로우신 분이시군요. 이 고백 속에는 우리 또한 의로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우리 또한 말씀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도 같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 앞에 다시금 깊이 반응하며 주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다시금 부르고 계십니다. 방법은 철저한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을 비춰보는 것,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의 자복, 그리고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찬양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고백하며 삶 속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복되어져 가는 이스라엘 포로 귀한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또한 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여 주셔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전부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경배와 찬양과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말씀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영원하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금 고백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함께 불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